에덴 동산에는 그 시대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많아짐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면서 또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경험들을 남기기 위해 글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안 했죠? 했어요? 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시대는 미디어 시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남길까? 예수는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남길 것인가?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한 가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진실 있게 사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세요. 이 말씀은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고자 싶은 오직 한마디는 예수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남기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 양평 송학교의 성도들은 이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담겨지는 축복이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 일대의 소망은 율법이었습니다. 오직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과 신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잡아 죽이는 것이 당연치사인 줄 알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서 이렇게 14권의 책을 기록할 정도로 이 바울에게는 그 내용 전체 안에 오직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정도로 그 영혼 속에 이 복음에는 뜨거웠습니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마디 메시지만 기록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저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미래와 후대에게, 그래서 방송위원회 헌신예배로 일꾼을 찾고 힘을 주고 사명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위원회 예배 드리고 또 방송 이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우리 태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영상 촬영하는 것이 앞으로 후대에 어떻게 남겨질 것이냐. 그래서 맨 처음에 아침에 올 때 정말 기도하고 오고 또 시작할 때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방송 딱 보면 저번 주 제목이 달려져 있죠. 처음 딱 틀면 이번 주 제목이 딱 달려 있을 수 있도록 하여간 그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 태연이가 제목과 말씀을 잘 동영상 촬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지금 목사님이 비록 못생겼지만 잘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것도 촬영 기술이죠.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편집하고 있는 우리 슬기 쌤은 우리 메시지만 딱 올릴 수 있도록 유튜브에
잘 올려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주일날 저녁에 전까지 꼭 올려줬으면 좋겠다. 저번 주일은 우리가 월요일날 어머님 돌아가시는 바람에 안 올라왔잖아요. 아예 주일 오전 오후. 그냥 안 올라간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피곤하고 내가 비록 잠을 늦게 자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덜 하더라도 먼저 동영상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사명감으로 귀찮아하지 말고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용인은 우리 양평송학교 사이트에 설교 원본을 블로그에 잘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제 설교 원본을 제가 우리 용이에게 그리고 여러분 메시지 하는 그거기에 이렇게 늘 올리거든요. 주보에 올리는 것 그게 전체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또 제가 설교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원본이 있거든요. 이 원본을 저는 이 원본 메시지를 할 때 이 메시지 설교하기 전에 이미 10번 이상 읽고 올라와요. 그리고 이 메시지 글자 하나하나를 기도하면서 기록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른 예화가 안 들어가고 성경 외화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 말씀과 적용되어지는 메시지를 최대한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 말이 들어가거나 세상 말이 들어가나 아니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을 안전하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끝나는 메시지를 하려고 제가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 읽기도 성경 이렇게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저는 매우 기도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녹취를 잘 해주셔서 우리 전 성도들이 잘 그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도와주면 되게 좋겠고요. 우리 신상조 집사님은 이거 하나하나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촬영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블로그에 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전체들을 좀 잘 이렇게 해서 못하는 사람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좀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이 안 올라오면 야 슬비야 왜 동영상 안 올라왔어? 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좀 잘 전체적으로 팀을 이끌어가서 이 복음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방송 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축복 속에 있기를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고 그리고 이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 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언어, 글, 방송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찾아서 우리 합독합니다. 3장 16절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사탄의 정체와 우리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온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밝히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이 어디까지 가며 어떻게 결말 날지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권면하시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책망하시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바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교훈으로 받게 하고 책망으로 받게 하고 또 바르게 함으로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종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종교로 보여요. 불신자들 성경 읽으면 전부 다 불신자의 불신앙으로 보여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읽으면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사람이 성경 읽죠. 그러면요, 그 영은 막 뜨거워요. 그 영은 막 힘이 나요. 그 영이 치유돼요. 그 영이 막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이거 한참 읽을 때는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게 안 보여요. 여러분, 그 맛 진짜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 맛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성경이 잠 안 와요. 성경 읽는 시간이 더 아까워지고 막 성경 읽어줘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지 몰라요. 제가 가끔가다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성경 그 시간에 성경 읽고 한 5시, 6시까지 메시지 준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요, 그 시간은 하루 종일 잠자고 눕고 다른 데 돌아다니는 시간보다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 새벽 2시에 일어나갖고 제가 우리 어머님 발인 예배 때 그 설교했던 동영상을 5번 계속 들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구원, 예수가 창세기 3장의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는 구원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원의 지혜가 아멘 아멘 되어져요. 진짜 아멘 아멘 되어져요. 근데 불신자가 읽으면 완전히 비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타락하고 이렇게 인용하고요. 사람들을 타락시키게 인용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마다 달라요. 자, 우리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를 영접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준다고요?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미래를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간신히 예배드리고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능력을 주신대요. 내 환경이 진짜 무너지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회복할 능력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회복할 능력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기록함으로 미래에 남길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이 오경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창세기 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기록을 지금도 남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이 역사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얼마나 커요. 창세기 3장이 없었다면 우리의 원죄가 어떻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창세기 3장의 원죄가 뭔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지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지가, 그리고 피언약이라는 메시지가,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더 밝히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시편의 기록들을 남긴 다윗, 잠언과 전도서를 남긴 솔로몬,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남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이 기록한 이 성경은 지금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는, 14권의 서신을 남긴 바울의 서신,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보면 오직 한 메시지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그 복음을 남겼죠. 우리 방송위원회가 남긴 영상과 그리고 메시지가 후대와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위원회가 진짜 다른 교회에 그냥 동영상 올리고 하는 것보다 더 기도하는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하나님은 혼돈, 공허, 흑암을 먼저 꺾으시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시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찾았어요? 네, 다 찾았으면 우리 힘있게.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심의 메시지를 듣는 영들은 전부 다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하는 이 설교 원본,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전도사님이 녹취한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 그걸 읽고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듣는 그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제 주일 메시지, 오후 메시지 이렇게 계속 듣고 먹고 있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설교했지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죠? 저는 진짜 멋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 나같이 연약한 목사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9절. 사도행전 13장 29절. 사도행전 13장 29절. 자, 찾았으면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성경을 기록한 것은 말씀을 뭐 한다고요? 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다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응하신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자,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승리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 승리자는 그냥 교회 다님을 통해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 메시지를 듣고 지켜야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같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랬거든요. 우리가 세월이 변화도 변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어떠한 시대가 어떻게 변했든 간에 우리 예배만큼은 생명을 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박옥상 권사님이 지금도 늘 제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몸이 쓰러져도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쓰러집니다. 예배드리다가. 그래도 예배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은 아마 우리 양평성학교에서 박옥상 권사님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마 그럴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은 제가 우리 박옥상 권사님 늘 마음에 기억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메시지를 듣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쁘시게 그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의 창세기 3장 7절 무너뜨릴 메시지는 늘 우리의 마음에 이것 담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자, 찾았으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예배 패하기를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권면해야 돼요. 예배 드리게. 안 나온다고 못 나온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지 말고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해야 돼요. 예배에 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 권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전에 혹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를 패하지 말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그 메시지를 했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은 위험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사실 제 원본에는 2개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만 선포했어요. 2번 다 메시지 선포하면 시험 들까 봐 한 번만 선포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위원회 사역은 영원히 남긴다. 시대를 앞서가는 사역은 영원히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여러분, 종교인들을 당혹해 할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 종교인들이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라는 메시지를 안 들어? 아니 못 들어요. 왜?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 기독교 TV 방송 보면 정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진짜 없거든요. 그 방송하기 위해서 돈 많이 방송국에다 돈을 내면서도 불구하고 메시지 속에 없거든요. 계시록 1장 2절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전도자들의 증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을 막는 사역은 영원히 남깁니다. 우리 방송위원회가 남긴 사역은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귀찮은 일인 줄 아마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나 재앙을 막는 일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일은 참 귀찮은 일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기록을 남기는 일은 시간을 끌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작은 일이 미래를 살립니다. 우리 방송위원회 오늘 처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방송하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메시지를 우리 방송위원에게 가슴을 담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성화교회 하나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정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오직 한 메시지를 담고 기도했고 그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후에 미래의 재앙을 막고 로마를 복음화시켰고 세계를 살렸던 것 같이 우리 양평성화교회 방송위원회가 이 전도자리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방송위원회 특히 이 모든 걸 잘 이렇게 모든 팀원들을 이끌어갈 우리 신산조 집사님 머리 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